6월 17일 수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2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아멘. 자, 오늘 11장 2절부터는 새롭게 이제 한 주제가 시작됩니다. 11장에서 14장까지 한 흐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 안에 각자 다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오늘날 이 당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남자와 여자가 있고 이제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종도 있고 또 주인도 있어요. 이렇게 당시 교회 안에 다양한 기질, MBTI, 배운 학력,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11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또 읽지 않았지만 16절까지 말씀 보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근데 이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 그러나 다른 그 하나님의 본성을 주신 그 다름을 따라서 당시 문화도 좀 섞여 있고요. 오늘날에 꼭 적용할 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를 생각해야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남자 여자 다르죠. 하지만 그 차이가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헬라인과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그러나 다름이 있다.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게 있는데 전하여 준 전통을 잘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데 그 전통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도행전 18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될 당시를 보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가 보니까 유대교 안에 누가 있냐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들은 태생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개종한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교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전통이에요. 유대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머리에 예배 드릴 때 뭘 쓰고 예배합니다. 창이 있는 그런 모자나 아니면 창이 없는 빵떡 모자 같이 생긴 동그란 키파라는 게 있는데 남자들은 항상 예배 드릴 때 유대인으로서는 머리에 썼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쓰지 말라고 그럽니다. 유대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유대교 아닌데 여자들을 보는 뭘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건 오해가 있죠. 뭐야, 유대교가 바뀌었나? 라는 생각인데 여자가 뭘 쓰는 건 종교적인 게 아니라 당시에 정상적인 좀 점잖은 예의 있는 옷차림인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배 교회 오는데 슬리퍼를 신고 왔네? 예배 오는데 너무 여자분들로서 가슴이 너무 패인 것을 입거나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었네? 이건 좀 교회 올 때 좀 좋은 복장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것 같은 거죠. 여자가 머리 안 쓰고 뭘 나타나면 어떡하지? 이런 좀 예의 있는 자리에는 밥 먹으러 갈 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예의 있는 자리에 초대받아갔을 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 왔을 때 저러면 되나? 라는 정도로 문화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무엇이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하지만 다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전통은 뭐냐면 우리 유대교 아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머리에 왜 썼느냐 남자들이. 근데 유대교는 여자들은 또 그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인들의 뜰이나 이런 데서 예배드렸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전통은 뭐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종이나 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통인 것이죠. 그걸 잘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관례라고 이야기하죠. 관례. 이게 신학적인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논쟁하려는 생각이 보면 교회 안에 꼭 큰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럼 여자는 왜 써야 되는데? 부터 시작해서 아주 논쟁점을 가지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큰 주제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것이지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고린도 안에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이 맞고 남자는 짧은 머리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김상현 간사님 같은 분은 머리를 너무 길게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닌 거죠. 또 여자분들 가운데 단말머리 계신데 잘못된 거잖아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오늘날은 허용되는 머리 스타일은 그런 것은 허용되는 것인데 단지 복장이 좀 예배에 어울리는 복장 이것도 참 어려워요. 그죠? 저는 주일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그래 보지 않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좀 편안하게 하려고 그래도 좀 캐주얼식의 마이를 걸치고 노타이로 오지만 이 정도가 또 안 되는 문화가 있죠. 새벽 기도에도 저는 중국에 있을 때는 항상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면 좀 자유롭죠. 바롱 같은 거 입기도 하고 어떤 교회까지는 좀 그냥 티셔츠 같은 것도 허용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그럼 예의는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가급적 예배 복장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을 너 왜 안 그랬어? 라고 따질 게 아니라 허용을 하되 너무 그것 가지고 예배가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이야기해 보다 보면 예배에 어울리는 복장도 예배구나 이런 걸 따질 수 이제 생각할 수 있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애들이 왔는데 너 왜 슬리퍼 신고 왔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것이 예배에 맞는 복장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여자가 남자 위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같은 뭔가 이 서열 같은 느낌이 좀 들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쭉 흘러가 보면서 말씀하시죠. 4절에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유대인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 왜 머리에 썼느냐? 첫 번째 의미가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창세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당한 사람이 머리를 가리고 이렇게 뛰어쳐 나오는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 죄인이고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인데 너희들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그 머리를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자는 부끄러운 거냐? 이게 아니라 여자는 당시 문화로서 너무 예의 없이 옷차림을 하고 이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이 머리에 쓴 걸 벗었네 라고 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충격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이게 법이라기보다도 문화로서의 경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머리를 빡빡 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 여기서 짧게 머리를 한 것이나 남자처럼 머리를 다 짧게 한 것은 당시에 여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머리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본래 의미도 깎고 와 라는 것보다도 모자 쓰고 가리고 오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가끔 우리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걸 보면 여자들이 머리에 뭘 쓰고 있죠. 그것도 약간 이 흐름에 흘러나오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자,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것도 이제 오해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뭔가 우월해 보이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근데 쭉 흘러보면 쭉 읽어보면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낳았는데 엄마가 항상 낳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 거죠? 창세기에 남자 갈비뼈에서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또 조금 더 헷갈립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종속됐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위하여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 없으면 완전하지 않다. 이건 한 부족함을 여자가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이 이렇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야 교회가 이렇게 완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의미고 여자가 해야 될 일과 남자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창조로서 서로의 생각과 성향에 따라서 조화로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왜 써야 되냐라고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오히려 여자가 쓰는 것은 여자가 온전한 권세 있는 영광스러운 남자를 완전하게 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러한 상징이지 유대교의 남자들이 머리에 쓰는 상징과 다르다는 표현을 조금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7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보완할 수 있습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앞에와 조금 다르죠. 11절은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이건 좀 동등하다는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고 12절에 또 다르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는데 아담과 하와처럼요. 근데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또 뭐지? 라고 좀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또 이후에 엄마에게서 자녀들이 아들들도 탄생하는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서로 이렇게 서로가 보완하고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도 가난하도 자기에게 할 일들이 있고 모든 것이 이제 핵심은 결국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13장에 나오는 사랑으로 갑니다.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 될 것인가? 이게 핵심이지 쓸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남자 여자 문제의 핵심인 것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그 당시 문화적으로 마땅하냐? 부끄러운 거 아니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 당시 문화로서는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에서는 머리를 길게 해야 되고 깎으면 안 되고 머리를 따거나 결혼하면 상투를 해야 정상적인 것던 것처럼 머리를 깎으면 남자가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유대계는 오히려 깎아야 정상적인 건데 이게 문화적인 것이었다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14절 하반절에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화적으로 어울리게 오늘 날마다 우리 이 매일 성경에 설명해 보면 이 모습은 오히려 또 하나는 남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이런 모습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과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합니다만 마찬가지죠. 문화적으로 오해 살지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입고 다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남자나 여자나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앞으로 교회 올 때 복장도 깔끔하게 조금은 정돈되게 그렇게 입고 오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고 나서 머리에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고 그냥 사랑으로 허용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모이자 이런 적용을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존중하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